야마사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누가 돌아가셨다고 이런 저런 부고가 많이 뜨는 것을 봤습니다. 부고가 뜨는 것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 중에는 뭐 이름 없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저명 인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난번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은 86세, 그 사모님은 79세.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소천을 하셨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장례 절차가 잘 되었다라고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데, 과연 어디로 우리가 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닐까요? 유명했던 사람도 가고 또 이름 없는 사람도 가고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집으로 갈 것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자, 진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영생 복락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첫 번째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 이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모르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장막, 이 장막이라는 영어로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가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텐트를 거두다 그런 뜻이에요.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다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슨 벽돌 집도 아니고요, 우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집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뭐냐, 텐트입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가서 텐트 치고 뭐 이렇게 경험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텐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두라 그러면 쳤다가도 금방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인생입니다. 잠시 잠깐 쳤다가 잠시 잠깐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거두고, 텐트 쳤다가 거두고, 이게 다였어요. 40년 광야 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거기 있으라 그러면 텐트를 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막도 텐트죠. 텐트로 된 성막,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다시 거두어가지고 또 가고, 또 어디에다 치라 그러면 다시 그곳에 텐트 치고, 이게 그들의 40년 여정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광야 같은 인생, 이 세상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 텐트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란 거예요. 여러분 거둬서 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자기가 여기서 살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대비도 없이, 준비도 없이,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달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너 그만 이제 텐트 거두지 하면 끝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텐트 같은 인생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강도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위한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받아가면서 그분들이 서류를 다 해주고,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목사 안수를 옛날에 받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다. 제가 이제 98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이제 목회도 거의 중반전을 넘어서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내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들었다.
그리고 제 나이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 그렇게 안 보인대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뭐 50대 중반밖에 안 보이는데 저보고. 예. 그래서 그렇게 봐줘서 감사한데, 예. 그러나 이미 6호선을 타고 있고 6호선 3번 출입구 아닙니까 제가? 예. 그래도 뭐 말은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텐트 거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이 장막집, 이 텐트와 같은 인생이 싹 거두어지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있는 줄 아는 사람이 그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도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기웃기웃 해가 넘어가듯이 기울게 되고 황혼역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공동묘지 가거나 장례식에 가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구나. 저는 일찍 죽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부평 화장장이나 어디 가면 딱 인생이 자기가 많은 나이를 살고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10대 죽는 사람도 있고 20대 죽는 사람도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별별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간다 했을 때도 우리는 얼마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텐트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육신의 한계, 우리의 이 건강의 한계를 알고 그러나 그 한계 밖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계시다.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너희들의 있을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집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다 짓고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3절에 보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뭘 지으러 가신다고요? 거처, 우리의 처소, 우리 집을 지으러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셨고 우리 집이 다 지어지면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텐트 같은 인생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사람. 자, 1절에서 보면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아느니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더 다른 말씀을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날마다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힘도 약해져 가고 기억력도 쇠해져 가고 머리도 점점 휘어져 가고 그런 우리가 낡아지는 점점 쇠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들어갈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지금 입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의 집을 영원한 집을 지금 덧입고 지금 내가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옷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2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그래, 우리 죽으면 천국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의 집,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집을 지금 덧입기를 사모한대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여러분 덧입고자 한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육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것은, 이것은 막 괴로워서 탄식하고 힘들어서 탄식하고 내 나이가 들어가네, 내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네, 그거 탄식하는 그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영원한 집을 내가 지금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집을 지금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 탄식이에요. 내가 저 영원한 집을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될 텐데, 저 천국을 내가 정말 저 사모함이, 저 천국이 내가 지금 나에게 지금 임해야 될 텐데, 이 탄식이에요. 이 탄식. 사모함에서 나오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사모함에서 나오는 탄식. 그래서 벗은 모습으로 발견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벗은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3절을 보면,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짧은 육신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한다? 지금 입는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무슨, 여러분, 부활의 몸을 지금 우리가 입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지금 영원한 천국을, 지금 미래에 들어갈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그 천국의 옷을 지금 입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 사모함으로 입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까? 기독교인들이 왜 무능한, 능력 없는, 그리고 막 우울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천국을 끌어당겨 가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돈 없는 사람은 월급 어떻게 했죠? 가불로 썼어요. 가불. 그래서 가불 하는 사람 맨날 가불해요.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별로 안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갖다가 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먼 미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갖다 써야 돼요. 내가 현재 그것을 입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옷을 지금 입으셔야 돼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고, 천국의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지금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마빈이라는 감독이, 미국이 옛날에 막 내전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가지고 아직 광야를 막 홀로 이렇게 도망가고 이럴 때가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가다가 피난길에 올라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이제 힘이 들겠어요. 지치고 말이죠.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고 외롭고 말이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무슨 소리가 하나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냐?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소리를 따라서 유심히 가가지고 그 소리 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이 여러분 무슨 찬송인가 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3절 가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소리가 이분의 마음에 다 감동이 된 거예요. 천성길 가는 길, 천국길 가는 길, 천성길 가는 길이죠.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천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찬송을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남겼다 그래요. 세상이 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지독한 가난 가운데 있는 한 여인, 다 쓰러져가는, 여러분 그 오두막집에서 무슨 큰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한 여인의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가 설교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내 마음, 내 심령에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래, 죽고 나서 우리는 천국까지 그거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지금 현재 내가 스쳐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덧입고 사모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지금 내가 옷을 입듯이 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육체를 따라 이 정말 금방이면 쇠해지고 하나님이 그만 텐트 거두라 하면 우리가 거둬야 될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옷을 입고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오늘도 내가 그 은혜로 두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두르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전부 다 똑같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고 사모하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노아, 모세, 모든 다윗,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다 기록된 집대성도 한 책이 11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나은 본성 영혼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성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입고 살은 거죠. 바울 사도처럼 덧입고 살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덧입고 살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51절 52절을 읽어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대. 예수님 죄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대요. 어떤 몸으로 변화될까요?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고 살았고 부활을 지금 누리고 살았고, 얼마나 그들이 사모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임박해서 금방 오실 줄로 믿고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급속하게 전해졌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 전한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곧 오신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 살아오실 때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과 재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는 그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여러분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덧입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천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매일처럼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처럼 부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죽음이 생명에 의하여 삼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제가 눈 뜨자마자 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게요?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생명섬에 배운 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뭐죠?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싸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순결을,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제가 되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남이 옷 입었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 뜨자마자 옷을 입으세요. 사모하면서 입었다 그랬어요. 날마다 덧입기를 사모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할까요? 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서 그래요. 살아서 천국을 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살아서 천국을 힘입고, 살아서 영생을 힘입고, 살아서 부활을 힘입고, 오늘도 그것을 내가 입고 오늘도 또 입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죽음이 생명에 의하여 삼킴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못 누려요. 지금 부활을 누리세요. 지금 생명을 누리십시오. 지금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왜 나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살아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고 천국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들은 사모했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사모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이 뭐가 돼야 돼?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간증 너무 좋았어요. 가정이 천국의 모습이
되어져 간다. 예? 가정이 여러분 전쟁터가 아니라 가정이 천국이 되고, 아멘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여러분 가정에서 누려야 되고, 내 심령 안에 천국을 누려야 되고, 내 안에 불안, 초조, 낙심, 절망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말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심령의 천국이 임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활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말이죠,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신앙.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록 나이 들어가고 늙어져가고 이래도 하나도 문제 안 돼. 이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 이루십니까? 따랐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만 천국 갑니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는 6개월, 1년, 2년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해요.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믿었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내가 그냥 믿은 것은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천국까지 들어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다 보증을 썼어요. 보증인을 몇 명씩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다 대출 받을 때 보증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증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건물이라 큰 문제도 없는데. 그 보증해 주신 분은 감사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어요. 대출 받을 때 이제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회사 들어갈 때도 다 보증인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보증 제도가 거의 없어졌더라고, 감사하게. 자, 보증이 왜 좋은가? 보증이 있으면요, 그 단단한 거예요. 누가 보증을 잘 해주면 내가 뭐 돈을 얻고 뭐 하는데 지장이 없어. 최고의 보증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최고의 보증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건 100%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또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증을 해주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셔가지고 우리가 땅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빨리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너희 성령을 안 받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가? 여러분, 잠깐 은혜 받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은혜 누구나 받아요. 그 잠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 할렐루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계신 자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가 굳건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한때 막 갑자기 막 은혜 받아서 발작하다가 지금 사라진 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을 안 받으면 그렇게 돼요. 간청해놓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보증으로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그런 분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묻힐지 그런 거 너무 염두에 두지 마세요. 예? 여러분, 내가 어디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집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들어갈 묘지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신 분들 계세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아무 데나 있어도 주님이 우리 다 데려갔어요. 예? 묘지 30년, 50년, 100년 지나면 누가 찾기나 해요? 아무도 그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 영원한 집. 아멘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를 우리는 드디으려고 날마다 주여 그 천국의 집을 오늘도 주심을 감사하고 그 천국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도장을 탁 찍어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앞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을 인치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이것이 확실하다는 보증으로 하나님 보증을 써주신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 성령. 여러분, 잠깐 은혜 받은 그 성령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 거듭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영원한 집에서 여러분 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원한 집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 가서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있었으면 했던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있겠지 그랬는데 없더래요. 없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저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갔더니 천국에 있더래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놀란 건 자기가 천국에 있는 거. 야, 내가 어쩌다가 이 천국에 왔나? 놀랄 노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오늘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영원한 집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안 계시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오늘 답이 딱 있잖아요. 천국이 있는 줄 알고, 나는 잠깐 왔다 가지만 내가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알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 현재 누리고 사는 사람,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며 드디보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 이분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